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 소위 렘넌트라고 불리워지는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레미야가 그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느부갓네살을 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 자기들을 이제 배역하고 애굽에 기대했던 남겨진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벌써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 왕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 건 내 앞에 반역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다루는 것이야. 하지만 바벨론이 너희를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다만 너희들이 배반하고 배신한 나에 대한 신앙을 바벨론 유수 기간 중에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믿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말했잖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복된 길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벌써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사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했지만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들의 마음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묻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짓을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다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자
그들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예레미야에게 넌 거짓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여 강제를 행사해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 좋을 때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뜻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그냥 가던 길로 계속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애굽에서의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메시지들을 예레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43장과 44장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남겨진 자들, 바로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괜히 애매한 애굽 사람들까지 내 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땅에 풍년을 주셨더라.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이웃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나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의 멸망이 이 땅에 미칠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러나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그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정반대, 그때 땅의 끝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탔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여러분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타는 바람에 뜻밖의 아무 죄도 없이 요나가 탄 배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을 배웁니다. 우선 그들은요, 엄청난 멀미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와 그들이 탄 배를 엄청나게 흔들어대니까 육체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소중한 재산들을 바다에 다 버려야 했어요. 배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깨어질까 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배에 있는 모든 수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으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 고난받았습니다.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끔찍한 위태함 가운데에서 그들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받던 끝에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어떤 죄인을 추적하기 위한 신의 분노라는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해낼 정도의 센스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당사자는 이 엄청난 태풍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은 태평하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배에 탄 사람들이 선표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찾았습니다. 온 배를 샅샅이 뒤진 끝에 배 밑창에 태연히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 뭐하냐 여기서? 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제비를 뽑았는데 당신이 걸린 거 보니 분명히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깨어있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들어야 하는 비극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요나와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애굽까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장은요, 이렇게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삶의 의미를 가진 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절친이었고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어요.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졌고 여호야김 왕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발기발기 찢어 불 속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자 바룩은 아무 불평 없이 그 말씀들을 또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아나돗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결국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와 마지막 사역의 날들을 함께하기 위해 애굽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어둠의 세대에 우리들도 바룩과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시대 안에 뒤섞여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로도 못 가고 세상으로도 못 가고 중간에서 방황하던 인물, 그 시대의 방백들, 다짜고짜 전후좌우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악덕배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폭행을 가했던 그 권세자들, 예레미야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인 이리야, 그 이리야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죄악된 씨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전개되어가는 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종장에서도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시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악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룩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와 징계와 심판의 선언 아래 있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산 바룩 같은 그런 인물처럼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46장 애굽에 대하여, 47장은 블레셋에 대하여, 48장은 모압에 대하여, 49장은 암몬과 에돔, 다메섹과 게달, 헤이솔과 엘람,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50장과 뒤에 이어지는 51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임금의 교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들,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지는지를 우리는 다음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의 한복판에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이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특별한 사랑, 그리고 회복의 축복을 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을 지키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주님 앞에 견고해 있어서 이 말씀이 언약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끝없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부패의 삶의 고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요, 아직 교회가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물이 많고 우리가 연약한 미완성의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 이미 나타났지만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교회라고 하는 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모든 일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떨어지지 않는 이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The Great Tribulation, 이 대환난의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들림받아야 할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바로 그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막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 누구라도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도록 내게 중보해 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을 따라 여러분, 이 시대에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맡고 있는 교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이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 분에 넘치도록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언약들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등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죄악된 삶으로 달려가던 그들, 결국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여 한때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은 멸망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은 내가 끝내 사랑하여 너희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한때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셔서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끝내 사랑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관계의 수혜자로서 계약 백성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동일한 원리가 오늘의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The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의 언약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주어진, 우리는 계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언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걸 봅니다.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 같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양떼들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자들이 끈질기게 추적해 왔다는 걸 얘기하시죠.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받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에 비해 매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겐 찬란한 역사적 과거도 위대한 문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혹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와우. 예, 그래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명령에 순복하며 따라온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농경 문화권 속에 세워진 나라들이라 오랜 전통과 문화와 문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전통도 없고 문명도 문화도 그들 고유의 아무런 뿌리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지한 팔레스타인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의 문지방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고대적에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걸쳐 있었던 교역로였고, 중세에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지중해를 건너 모든 문화들이 오고 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열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은 제일 먼저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자원도 빈약했습니다. 유다의 남부, 거의 이 팔레스타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땅이 완전히 돌짝밭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도망칠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돌에 몸이 찔리지 않고 몸뚱이 하나를 눕힐 만한 빤한 공간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돌짝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에 있는 샤론 들판, 이런 평야들은 대부분이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대로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히브리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형편입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세도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명망 있는 인기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를 거머쥔 사람들만 모이는 부자들의 클럽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늘 비춰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스카이 캐슬이 아닙니다. 스카이 캐슬,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부와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즉시하도록 얘기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출신 성분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벌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상황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적 형편이, 경제적 상황이,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전염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가장 나약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점을 무시하지만 사실 그 점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며 그 연약함 때문에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했던 곡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것이 곧 주님의 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본질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엔 아수르가 먹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뼈를 꺾었다 말씀하십니다. 와우, 뼈까지 꺾여버렸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손자 벨사살은 심히 악하고 교만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조장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정치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지나친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다음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현실이 다가왔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질릴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1953년 영국 원정대와 함께 셰르파로서 에베레스트 최정상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네팔 국민들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텐징 놀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근처의 쿰부라고 하는 지역의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열악한 지역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태어난 생일이 언제인지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티네이지 보이 때 3번이나 국가를 탈출해서 남의 나라로 도망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도전 정신이 강한 그 아이가 마침내 인도로 가서 인도의 셰르파들의 그룹 속에 섞여서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온 네팔 국민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은 결코 만들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미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태산 같은 파도 너머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미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어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양떼들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셨는데, 이 땅들은요 이스라엘 본토 가운데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옥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성도의 복된 삶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목장에서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얻으며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마음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병든 양에게는 좋은 환경도 쓸데없죠. 아무리 푸른 초장이 널려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풀조차 먹을 수가 없는데, 목자는 양의 행복을 위해 근본적인 장애부터 제거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그의 내면에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적 질병, 죄의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영적인 질병,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내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역도 이방인들의 무지도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수양이나 혹은 교양 교육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를 수없이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을 그 교도소에 수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What can wash out our sin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무엇이 우리를 다시 온전케 만들어줄 수 있는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냐.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아도 죄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양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뿐이죠.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인류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꿈과는 달리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참혹한 죄악과 가슴 아픈 멸망의 전조들 뿐이죠. 동물들의 세계만도 못한 무질서와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 사회 부조리와 참혹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테크놀로지의 혁신이나 과학의 발전, 더 나아가 사람을 계몽하여 좀 더 나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개선이, 인격의 수양이 사람을 상당 부분 회복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그 속에 있는 nature, 우리가 타고난 육체의 죄악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돼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여기다 꽃리본 달아놓고 그리고 향수 뿌려서 여러분 알목에 이불 속에 묻어놔 보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치도록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돼지울간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을 돼지울간으로 만들든지, 그래야 돼지는 살 수 있어요.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의 강물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씻기 위하여 그 보혈의 강물에 뛰어드느냐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에 오셨다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보혈의 강물에 뛰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본질부터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궁극의 변화가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